지난 3일간의 특세에 있었죠. 우리가 행복의 초대를 앞두고 함께 했던 그러한 새벽 기도의 시간입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15장에 나타난 이 탕자의 이야기, 사실 그것은 탕자가 주인공이 아니라 아버지가 주인공이었다고 말씀을 드린 바 있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 나타난 아버지가 누구신가, 행복으로 초대하시는 그 하나님은, 그 아버지는 어떠한 아버지신가를 함께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는 우리가 첫날 목요일 살펴봤을 때 나눠주시는 거예요. 참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그런 아들에게 나눠주시는 그런 아버지임을 보았습니다. 그 아들 실패하고 또 다 잃어버렸지만 하나 잃지 않은 것이 있었으니 하나님 그 아버지를 내 아버지라고 불렀다는 것이에요. 그 한마디에 소망이 있었어요. 내 아버지라, 내 아버지. 다 잃었는데 아버지가 내 아버지라고 그렇게 하네요. 그런데요, 그 아버지가 풍족하던 것까지 좋았어요. 내가 죄를 지었던 것까지 좋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다가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지가 마땅치가 않아, 나는 품꾼의 하나로 여김을 받아야지 하는 스스로에게 절망적인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에요. 전반부는 좋았어요. 그러한 그 모습을 가진 그러한 아들의 모습, 아버지의 이야기를 첫날에 나눈 바가 있습니다. 어제 나눴던 그런 아버지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이 아들이 돌아올 때 멀리서 바란, 그것은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너무 불쌍한 거예요. 측은한 거예요. 측은한 마음을 가지신 아버지. 그래서 어제 말씀드릴 때 가장 위대한 기도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것이 가장 위대한 기도. 가나안 여인의 기도가 그랬고, 그가 위대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칭찬받은 거예요. 왜? 측은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아버지가 계시니까 그분에게 나를 좀 불쌍히 여기달라고, 우리 집안을, 우리의 이 상황을 불쌍히 여기달라고. 그때 그 아버지는 불쌍히 여길 뿐만 아니라 달려왔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달려오신, 누가 내 아들을 비난하기 전에 감싸버리신 그 아버지. 저 녀석, 못된 녀석 왔네, 동네 만신시키고 하기 전에 달려와 감싼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제 함께 살펴볼 아버지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 첫 번째, 잔치를 베푸시는 그런 아버지. 잔치를 베풀어요. 여러분들, 그 우리가 잘못하면 뭐 심각한 그런 일을 벌였으면, 죄를 졌으면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어떻게 하실까요? 지금 아버지가 계시는 분들, 또 아버지에 대한 추억을 가지고 계신 분들, 내가 잘못했을 때 아버지가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맴매? 맴매? 하여튼 어떻게 들렸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맴매하는 아버지가 있고요, 혼내고 너 왜 그렇게 하냐 하는 그런 아버지가 있고요, 또 용서하시는 아버지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아버지가, 특별히 아시아권에서의 그 아버지들은 이 수치가 있어요. 가문의 수치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그 수치 때문에 살해, 죽이기도 해요. 가정을, 너 수치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있다니까요. 수치감이 있어가지고 이게 무슨 망신이냐 하면서 혼내요. 대부분이 다 그런 건 아니죠. 그런데 잘못했는데 혼내지 않고 어떻게 해요? 용서하는 그런 아버지가 있다면 참 대단한 아버지이실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문제가 아니죠. 놀란 일은 뭐냐면, 잘못한 그 아들을 혼내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을 주고 잔치를 벌여주는 거예요. 오늘 보면 21절부터 보겠습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리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아니, 화를 낸 아버지가 아니에요. 용서한 아버지가 아니에요. 그것을 지나서 좋은 것을 입히고 가락지, 신발 다 끼게 하고 신게 하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잘못한 그런 아들에게,
잘못한 자녀에게 잔치를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해가 됩니까? 정말 놀랍지 않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냐고요. 제가 중국에 여행 갔을 때, 그때 상하이에서 저기 황산으로 가는 그 몇 시간 거리를 가는데, 그때 여러 가지 마을이 나올 때나 어떤 상황이 나올 때 그 안내원이 설명해 주는 거예요. 어떤 그런 마을이에요? 다 그냥 집이 많이 있는데요, 하얀 건물의 집이, 그리고 위에 검은 귀화를 했어요. 그게 마치 검은 것은 이 먹물 쓰는 것 같고 하얀 것은 종이 같아요. 그러면서 이게 그 맞대요. 저게 뭐냐면, 저 마을의 특징은 저기서 자라나는 그런 아이들이 좀 나이가 좀 되면은 거기에 있는 그런 처녀들과 약혼을 하고 그 다음에 반드시 나간대요. 밖으로 반드시 나가서 어떻게 하는가? 성공해야 돌아온대요. 성공하지 않으면 돌아오지 말아라. 약혼을 했든 뭐 했든 너는 이제 그 자격도 없다, 우리 동네에서는. 그래서 성공하면 돌아오라. 뭐 과거에 급제하든지 뭐 하든지 성공자가 돌아오라는 거예요. 성공하고 돌아와야죠. 잘 돼서 돌아와야죠. 그런 자들 다 환영하잖아요. 그런 자리가 기쁘잖아요. 이렇게 허랑방탕하고 실패하고 정말 돼지치다가 그 음식이라도 좀 먹을까 했던 그런 아들이 정말 돌아왔을 때 잔치를 벌이시는 이유가 무엇이냐고요. 왜 화를 내지 않고 잔치를 벌이시냐고요. 아십니까? 거기에는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살찐 송아지를 잡아요. 피가 흘려집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의 모든 죄악이 된 진노는 십자가 피 흘리신 예수님에게 쏟아진 거예요. 우리에게 쏟아부어야 될 그 모든 진노가, 이 아들에게 쏟아부어야 될 그런 하나님의 그 진노가 대신 죽은 그 피, 그것으로, 그 진노로 감당케 하시고, 그 일로 말미암아, 그 피로 말미암아 화목 잔치가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로마서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저주를, 우리의 모든 죄악에 대한 저주와 진노를 감당하신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그는 화목제물 되고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하며 잔치하는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행위들하면 다 죽어야 돼요. 진노를 받아야 돼요. 근데 그 진노가 안 쏟아지고요, 주님께서 막 우리가 다 기뻐하시면서 우리와 더불어서 이렇게 그 놀라운 관계를 맺어가시는 그 일들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진노가 해결됐기 때문에, 우리의 죄의 문제가 진노에 쏟아지며 해결됐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예수님 때문에 잔치가 벌어진 거예요. 우리가 내일도 잔치할 수 있는 그 이유는 무엇이에요? 예쁘고 잘난 사람들이 모이고 우리가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절대 그것은 아니죠. 예수님 때문이에요. 우린 진노가 합당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저주가 합당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 십자가가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바라볼 때 진노하지 않아요. 예뻐해요. 이게 믿기지 않잖아요. 이게 석연치가 않잖아요. 내가 무슨 갚아야 될 것 같잖아요. 내가 뭔가 좀 용을 써야 될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진노할 게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다 쏟아부어 예수님에게 다 쏟아부어 주고,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님과 더불어 함께 화목하게 됐고 잔치하게 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항상 이것을 잔치라고 그래요. 마태복음 22장 2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 같으니, 잔치. 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우리 이 찬양 같이 부를까요?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한 걸음씩 보혈을 지나 아버지,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정기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정기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아멘. 그것 때문에 우리는 살게 된 거예요. 모든 동네 사람들의 저주와 비난과 침뱉음과 그 모든 그 정죄를 갖다가 우리가 주님의 그 십자가 때문에, 그것을 지나서 잔치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그 보혈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는 멋지게 잔치를 만드시는 것입니다. 자기의 독생자를 희생시키시고 죄인들에게 잔치를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주세요.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주세요. 그만큼 죄졌으면 됐지, 그만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으면 됐지, 예수님의 피를 흘리게 했으면 됐지. 죄에 대한 미련이 또 무엇이 있다고 우리는 이렇게 또 죄를 짓는지. 하나님 아버지는 잔치하시는, 그 아들을 희생하여 우리에게 잔치를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오늘 살펴볼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입니까? 두 번째, 오해받는 아버지입니다. 여러분들 오해받아봤어요? 이 오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인가 서로 이 생각이 전해거나 또 무슨 어떤 태도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잘못 해석하거나 잘못 이렇게 받아들여가지고 꿍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해는 너무너무 불편한 거예요. 이게 몇 달이고 얘기도 안 하는 그 일들이 오해라는 것에서 번져지는 거예요. 팩트가 아닌데 이게 잘못 이렇게 뭔가 이렇게 생각하는 그 일들 때문에 그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마다들이 아버지를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본문 29절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가시니 없더니.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지금 이 마다들의 오해는 무엇이냐면, 아버지는 항상 일을 좋아하는 줄 알았어요. 내가 무슨 말하는 것마다 다 지켰어요. 얼마나 불쌍해요. 근데 동생이라고 부르지도 않아. 이 아들이 이 창기하고 다 먹고 온 이 아들. 지금 이 마다들은 행동에 초점을 맞추는, 행동에 자기가 뭐 했다, 쟤는 나쁜 일을 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근데 이게 뭔 일입니까 하면서 아버지가 행동에 초점을 맞추는 줄 알아요. 그렇게 오해하고 있어요. 그냥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나는 행동 잘했어, 쟤는 행동 못했어. 그런데 이게 거꾸로 대접하시네 하면서 행동 중심의 그러한 사고를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잖아요. 그 하나님 아버지를 오해한 거예요. 오해. 아픈 딸을 먼저 보낸 그런 어머니가 계십니다. 아픈 딸을 먼저 보냈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냐고요. 그래서 항상 힘들게 다니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또 얘기하세요. 아니,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내 딸을 데려가셨겠어요? 그런 거예요.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요한계시록 쫙 펴서 계속 읽어준 거예요. 뭐라고? 죽음이 복되다고 요한계시록 14장에 있어요.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 있는 죽음이 있어요. 근데 이 죽음은 보세요. 가보니까는 또 요한계시록 21장 또 말씀 펴준 거예요. 여기 보니까는 이 천국에 가면은 이 복된 죽음을 맞이한 자들에게는 아픈 게 없대요. 다시 안 아프잖아. 다시 병원 안 가잖아. 얼마나 많이 병원 가. 그 보세요. 거기에 보세요. 막 12진주문이 있고 보석들이 이렇게 있는 그런 곳이에요. 지금 나는 너무너무 좋은 곳에 가서 다시 안 아파요. 그걸 보셔야 돼. 그것을 봐야 돼. 오해하지 마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내 아픈 딸이 먼저 가게 된 건 하나님이 나를 갖다 사랑하지 않는 거라고 오해하지 마세요. 이제 제대로 이해하세요.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세요. 하나님께서 아프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고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고 복된 곳으로 데려가고 이제 엄마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믿음 생활 잘해서 딸 있는 천국 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세요. 청년들이여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세요. 성도들이여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세요. 저기 우리 청소년들 어린이들이여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 내가 뭘 해야 좋아하고 어떻게 해야 좋아하고 그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행동이 뭐 잘하면 얼마나 잘하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 오해하지 마세요. 함부로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내가 고정관념으로 이렇게 딱 두고서 잊지 마세요. 아버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31절에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야 너 이게 무슨 말이야? 너 항상 나하고 함께 있었잖아. 난 너하고 함께 하는 것이 이 관계가 중요해. 관계가 함께 하는 게 중요해. 난 그렇게 알고 이것을 네가 다 누리라고 그랬는데 너는 날 갖다가 그렇게 막 뭐 하면 좋아하고 안 하면 싫어하고 그렇게. 내게 중요한 것은 이 관계야. 너와 나와의 관계야. 너는 그 일을 함으로써 그것을 통해서 네 아들인 것은 네가 아들인 것을 입증하려고 그랬어. 그거 아니잖아. 안타깝게 말씀하시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누군가에 오해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에 여러분 삐져 있는 거 아닙니까? 또 그분이 나를 갖다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필시 오해일 거예요. 성도끼리 생활하면서 가족 식구끼리 생활하면서 그 뭐 약간의 관점이 다를 것 뿐이지 그래서 해석하거나 그 일에 대해서 그렇게 했을 뿐이지 이렇게 오랫동안 우리가 방치할 일이 뭐 있답니까? 혹시 인간관계 속에 가족관계 속에 교회 속에서 그냥 저 사람만큼은 피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일이 있다면 그 오해가 풀려지는 행복의 초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푸세요. 자기 생각이 중심이야. 내 생각대로니까 친구도 오해하고 그 사람도 오해하고 내 생각. 다시 한번 그 세계에 좀 그 사람에게 마음에 좀 들어가 보세요. 좀 주님의 마음에 들어가 보세요. 주님이 뭐가 중요한가? 그냥 그 겉으로 나타나는 그것만 가지고 주님을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정말 우리가 어떻게 다 할 수 있겠냐고요. 주님의 광대하신 계획들을 우리가 어떻게 다 헤아릴 수 있겠냐고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일, 보이는 일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주님께서는 알려주신 일도 있고 알려주지 않은 그 일도 있는데 우리가 어찌 그것을 다 한다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평가하고 또 시험 들고 넘어지냐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시험 들 일이 하나도 없어요. 혹 사람은 실수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실수하는 일조차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뭔가 불편하세요, 어려우세요, 막 하나님 의심되고 막 그러세요. 그때 다시 한번 기준이 단임줄이 말씀이에요. 내 생각대로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막 앞서서 말하지 마세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또 오해하지 마세요. 하박국 선지자도 하나님을 오해한 거예요. 하나님 좀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우리 유대인들이 대단한 유대인인데 저 이방인들한테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냐고요. 이거 뭔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하박국서에서 그렇게 오해가지고 막 이게 막 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한테 이거 뭐 잘못했다고 자기가 자기를 비교해. 저 사람보다 우리가 난데 왜 이러냐고 이래야 하나님 앞에 덤비지 마세요.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섭섭한 그런 말을 하지도 마세요. 항상 우리가 할 말이 있습니다. 아멘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나이다. 아멘 옳습니다. 무슨 일단
일단 그거부터 얘기하세요. 아멘, 옳습니다. 아멘, 옳습니다. 아멘, 옳습니다. 내가 미련하고 내가 잘 생각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은 항상 옳으시니까는 하나님 더 이상 우리 때문에 오해받지 않도록, 그런 아버지가 아니 되도록 오해를 다 푸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아버지, 세 번째, 변함없는 아버지입니다. 본문 마지막 절이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야, 죽었다가 살았어, 잃었다가 다시 찾았잖아. 이거 즐거워야지. 이 마지막 이 결론을 얘기하는데요, 그것은 이 앞에 있었잖아. 24절에 보면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변함이 없어, 변함이. 지금 상황이 약간 지금 이상해졌잖아요. 막 아들이 막 뻗대고 안 들어온다고 그러고 막 툴툴거리고 아버지가 다 대적하고 이렇게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이 아버지가 상황이 이러니까 좀 다르게 표현할까? 다르게 할까? 이렇게 아니에요. 아버지는 언제나 동일하세요. 언제나 동일하세요. 바꾸지 않아요. 약속을 약속 바꾸자 이러지 하지 않아요. 야, 내 말 좀 취소하자 이러지 않았어요. 야, 너 내 성품 이렇게 하라니? 미안하다, 내가 좀 바뀌었다 요즘은 이러지 않았어요. 언제나 동일하세요. 언제나 동일하신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찰스 스펀전이 이제 어떤 그런 시골을 가게 됐어요. 스펄전 목사님이. 딱 보는데 그 어떤 그 농가 그 집 위에 그 무엇인가를 보고서 기분이 좀 안 좋았어요. 여보시오 하고서 물었죠. 왜냐하면 거기에 그 농촌에 이 바람개비가 있는데 바람개비가 있잖아요. 바람이 있는데 거기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걸 써놓고, 거기 이제 얘는 좀 치우니까 좀 큰 거죠. 이런 조그만 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걸 써놓는데 그 바람개비가 있는 거예요. 여보시오, 하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를 저 바람개비에 써놨어. 하나님의 사랑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런 거요? 그래서 저기다 이렇게 해놨어. 그 보기에 좀 그렇소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근데 그 농부가 이 스포츠 목사인 것을 모르고, 아이고 선생님, 여기다 이거 써놓은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바뀐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바람이 불어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것을 얘기하고 싶었던 것이에요. 그래. 어떤 바람이 불어도, 동에서 바람이 불고 서에서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우리 청년들 이거 잘 모르죠? 자, 요런 찬송들이 좀 전해가 지금 참 좋은데, 여러분의 찬송도 부르지만 사람을 보며 세상,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많이 하지만은요, 이런 얼마나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우리 주님은 변하지 않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뭐 비가 와요. 지난주에도 비가 왔어요. 우리가 비가 왔는데 우리가 전도 나갑니까? 그때 제가 물어봤을 때 갑니다 그러더는 거예요. 갔어요. 내일 뭐 날씨가 어때요? 아무 상관없어요. 우린 바람으로 좋은 거, 비가 와서 주는 거. 비가 오게 되면 설명이 좋잖아요. 하늘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당신 인생에 이제는 꽃피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어떤 이제 세미나 갔는데 숙제를 하나 받았어요. 숙제를 받았는데 지금 나가서 뭐 하나씩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뭐 하나씩 가지고 오래, 자주가. 그게 숙제예요. 그래서 뭐 하나 가져와라. 그게 숙제예요. 그리고 그 가져온 것을 갖다 영적으로 설명을 하라는 그게 숙제예요. 그래서 막 저는 가져간 게 있어요. 뭘 가져갔냐면, 잔디를 가져요. 잔디를. 그래서 설명을 했어요. 이 잔디가 뭐냐 했어요. 이 잔디는 다름이 아니라 막 번식을 잘하잖아요. 그래서 이 작은 것을 번식해서 꽉 채우면 멋있어집니다. 뭐 할렐루야. 근데 어떤 분은 떨어진 꽃을 가져왔어요. 그 떨어진 꽃을 갔었는데 떨어진 꽃 다 초라하잖아요. 떨어졌으니까. 근데 가져와서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하더니 내가 은퇴한 후에도 향기 나기 원합니다. 그래요. 내가 은퇴한 후에도 떨어져도 향기 나기 원합니다. 그래요. 보는 관점이 달라요. 어떻게 설명하나? 여러분들,
우리 주님, 그 놀라신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거기서 긍정을 보는 거예요. 왜? 주님이 딱 일단 이 전체 구도 자체가 주님은 변함없는 거예요. 변함이 있는 것은 우리지, 변함없는 주님이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변함없는 주님을 신뢰하면서 그분 앞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그 24절에 얘기할 때 다시 살아났으며 다시 얻었노라. 다시를 좋아해. 다시를 좋아해요. 다시마가 아닌 것을 아시잖아요. 다시 어게인. 우리 주님은 다시 일어나는 것을 좋아합니다. 다시 살아나라, 다시 일어나라, 다시 회복되라. 다시를 좋아하시는 것이에요. 깨어진 가정들이 이번에 다시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깨어진 부부관계가 있습니까? 말 안 하고 지내는 부부가 있습니까? 난 누군지 몰라요. 혹시? 몰라요. 친구들하고 말 안 하는 친구 있습니까? 옆에 앉아있는 삐져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몰라요. 근데 주님께서는 다시 회복하라. 다시를 좋아하세요. 어게인을 좋아하세요. 다시 일어나라, 다시 일어나라. 주님은 우리에게 찬스를 주었습니다. 다시를 좋아하시는 불별의 하나님이십니다. 2000년 전에도 다시 돌아온 것을 좋아했습니다. 오늘도 다시 돌아온 것을 좋아합니다.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모든 자들이 돌아와야 합니다. 나부터 돌아가야 합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아니, 집안에 버젓이 있었는데 마음이 멀었고 관계가 없었던 그런 아들이, 맏아들이 혹시 우리는 아닙니까? 우리는 버젓이 이 안에 있는데 하나님을 생각할 때 오해한 거예요. 하나님이 관계를 좋아하시는데 그 관계를 갖다 즐기는 것보다는 그냥 내가 뭐 했으니까, 내가 오래 나왔으니까, 내가 뭘 했으니까, 나는 무슨 뭐, 나는 목사니까, 나는 뭐니까,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행하려는 것은 아닌지. 아닙니다. 그런 겉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갖다 판단하고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좋아하시려니 했다면 내 내면은 다 문드러져 있는데, 내 내면은 정말 아직까지 악취가 나는데 회칠한 무덤처럼 그것을 살짝 덮어놓고 내 모든 직분과 내 모든 모양을 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것이 다시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주여, 내 마음을 열면 되는 거예요.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죄 놀았을 때 날 불러서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 앞에 다시 가면 되는 줄 믿습니다. 다시. 포기할 자가 아무도 없어요. 포기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다시. 이 변치 않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행복에 초대하시는 그런 하나님, 그 하나님은 잔치를 베푸셔요. 그 하나님은 오해를 받으시기도 하지요. 그러나 그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변치 않는 아버지이십니다. 아멘. 총복습 9가지 아버지에 대해서 이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생각나십니까?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고 지금도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이 마지막 거부터 해봐요. 마지막 거부터.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예요? 어떤 아버지? 예, 우리 아버지는 잔치를 베푸세요. 잔치를. 우리 오늘 거 잔치를 베푸세요. 우리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 오해를 받게 돼. 우리가 오해하잖아요. 그러나 어떤 아버지? 변치 않는 아버지십니다. 자, 어제는 어떤 아버지였나? 기다리신 아버지, 그리고 치근히 여신 아버지, 그리고 달려오신 아버지. 자, 첫째 날에 살펴본 그런 아버지는 무엇입니까? 나눠주신 아버지, 내 아버지, 풍족한 아버지. 예. 이 9가지를 쭉, 제가 다시 말씀 안 드립니다. 나도 실수할까봐. 그런데 여러분들 쫙 그 아버지를 품으시면서 이 아버지, 내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것을 우리가 확신하며 그 아버지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 다시 돌아오는 역사, 이런 역사가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다시 부흥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흥했던 그 부흥이 다시 부흥하는 거, 나라가 다시 이렇게 이렇게 어려워질 때 다시 새로워지는 그런 역사가 이 미국도, 저 대한민국도, 저 북녘도, 저 모든 온 땅도 그런 일이 있기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변치 않는 다시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앞에 다시 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